반갑습니다. 저는 디모데 2부에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교사 김진욱 집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잠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음보다는 매일 데리러 오시는 선생님에 의해서 교회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견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힘든 시기가 오자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주셨고 지금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수술을 여러 번 했었고 정말 희망 없어 보이던 제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저희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남편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 교회에 잘 나와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던 남편, 이제는 강고에 나온 얘기를 저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이 누군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문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온화해 보이시고 너무 좋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등록도 하고 저와 함께 주의 일을 할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디모데 부서 교사로서 작년부터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 캠프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중 저녁 때 교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또 준비하고 늦게 돌아가서 제대로 집안일도 못했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힘들지만 기뻤습니다. 많이 수고하신 이만희 목사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성서학습 코너를 맡고 너무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던 저에게 이번 일은 새로운 경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세요.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아이들에게 에너자이저 같은 힘을 주셨고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뭘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평생 봉사하며 살거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낮추고 더 열심히 배워 정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교학교 교사는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겁고 또한 그 아이들 때문에 내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인정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내가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주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높은 이들은 깎으시고 너무 낮은 이는 도두어 주시어 평탄케 하시며 능력과 담대함으로 채워가며 사용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이 미래의 믿음의 용사가 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교회 학교에는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 양육하는 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사로서 함께 동력하며 제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길 기대하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조금 오늘 아침부터 마이크가 좀 이상이 있어서
좀 아주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옥 집사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수술을 7번, 8번 하면서 생명의 위기를 숱하게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워 보였지만 귀한 아기도 낳게 하셔서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머니 송정숙 집사님 살아계실 때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를 이제는 따님이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일하며 살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간증 그대로 앞으로도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으로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들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본성과 같이 우리 속에 잠들어 있어서 어떤 일을 믿고 결정하고 따르는데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증거. 그게 바로 표적인데요. 예수 선생님, 정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고침도 받고, 그런가 하면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뜨여서 보기도 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이게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으로 뒤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1장 14절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나 행하시는데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악령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15절 읽어봅시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쫄병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죠. 그러면서도 표적은 또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16절 읽어보실까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방했어요. 그러면서도 표적은 또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밑으로 가셔서 29절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저 아수르라는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꿀꺽 집어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냈거든요. 다시 나왔다, 이것은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나처럼 될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셨죠.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에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요나의 표적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바로 그것이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숱하게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그런 모든 표적을 다 합쳐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세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믿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믿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믿음은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2가지 예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냐 하면 남방 여왕, 다시 말하면 스바의 여왕의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 31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바 여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인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각지의 소문이 자자하니까 이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으려고 직접 왔어요.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 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0km가 넘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일념을 가지고 직접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여인은 그런 정도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바로 눈앞에 솔로몬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바로 그분,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직접 그들 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으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심판 때가 왔을 때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또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포악한 백성이에요. 역사에 그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렇게 포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다인들은 이 요나보다 천배 만배 위대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고 직접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으니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롭고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책망이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바알세부를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그 말씀이 17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쫙 말씀을 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여인이 한 사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야, 구구절절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 속으로 막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달라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지면서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감탄한 나머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도대체 어떤 여자가 낳았는지 모르지만 이분의 어머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여자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여자는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위대한 선생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는 진짜 행복하겠다 하면서 감탄 섞인 말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대를 낳으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여러분, 여성들의 행복은 어려서는 아버지고 나이 들어 시집가면 남편이고 늙으면 자식이다, 그렇게들 얘기해 왔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자식이 잘 돼서 훌륭하게 된다면 그 노후에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어머니들이 말년에 자녀들로 인한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겠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요,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마리아는 복된 여성임에 틀림없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해주는 대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한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여자라고. 그런데 자신이 복 있는 여자임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 자신도 자신이 복된 여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을 낳으신 그 어머니가 정말 복 있는 여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복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막 하늘같이 높이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만은 우리가 결코 찬성할 수 없어서 비판하죠.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숭배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받았으니까 복된 여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다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가 굉장한 분이고 우리 어머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된 분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28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뜻밖의 말씀이에요. 당신같이 위대한 선생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지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아요. 그 말씀을 경멸해요.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줄거리가 뭐냐 하면요, 믿음인 믿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 관건이 뭐냐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런 사람이 마리아보다도 더 복되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보다도 더 복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자격으로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단 하나의 비결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리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마리아는요, 아니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받은 여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자동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속에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마리아도 똑같이 그 속에 한 죄인의 입장에서, 한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거 가지고도 못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가슴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여자가, 복된 남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인 것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감격해 맞이하는 이 여인은요, 벌써 마음이 좀 열린 사람이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머니까지 부러워할 정도로 그 말씀에 심취하고 있죠. 이 여인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줄거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 참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 믿어서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가보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딱 한 번만 가보면 아마 자네는 홀딱 반할 거야. 딱 한 번만 가자. 안 간다는 사람을 목사님 자랑하려고 억지로 데려왔어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앉혀놨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냥 뿅 가야 될 텐데. 예배가 끝났어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목사님에게 반했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어때? 우리 목사님 굉장하지? 그랬더니 친구가 썰렁한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좀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낙심을 많이 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거 못 알아봤어? 잘 모르겠는데. 실망이 됐어요. 이 친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이야, 너네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 그게 뭔데? 오늘 내가 말이야,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날 그 목사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성공한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인지를 소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목사님이 진짜 성공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던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심어줬으니까 이 목사님은 대성공을 거두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등록해가지고 유명한 교회, 대단한 성도가 많은 교회, 뭐 시설이 훌륭한 교회, 나는 그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등록하고 달리는 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난 많이 알고 지내,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알고 믿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불신앙의 방향으로 흘러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을 아시죠? 이분이 처음에 은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체험했어요. 야, 이제는 내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웬걸요, 날마다 영혼은 혼란하고 마음은 무질서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가서 열심히 산에서 목청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늘의 은혜가 자신을 감싸 안는 걸 체험했습니다. 이젠 됐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역시 웬걸요, 그 받은 은혜가 그를 한 달도 지탱시켜주지 못했어요. 여전히 또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집회 참석, 목사님의 영감이 나에게 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말짱 헛된 일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탱이 안 돼요.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아, 내 마음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가 보다. 이 씨가 도대체 들어가질 않으니 내 영혼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낙심했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척 펼쳐서 읽는데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왔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듣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무 이야기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넓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산에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면 그것이 나를 풍성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는구나. 그 다음부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이 세상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요, 그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고 변화시켜주고 복되게 해주고 능력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시고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번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그 비수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 영혼에 딱딱한 은폐된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쫙 쪼개가지고 그 속에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투영해주는 거울은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위장되고 은폐됐던 사람들의 더러운 게 다 나오면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저는 말씀이 사람을 개조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답답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도중앙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아무 묘책도 없어요. 아무 특별한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개개인, 우리 개인의 미래, 하나님의 교회 부흥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지키면 성경 속에 약속된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똑같아요. 구조가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들어서 지켜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 듣는다, 종 순종해서 따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듣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방치해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그 말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말씀의 숲속으로 피서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 앉아 지쳤던 영혼을 쉼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통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진 능력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관해서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막상 표적을 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말씀하여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신앙의 세대, 의심의 세대 속에 살면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